우리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를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갔던 그 과정을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몇 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교우분이 아주 기뻐서 정말 익사이팅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 체크한 걸 다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교회에서 저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이렇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구나. 또 얼마 전에는 한 교우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쓰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쓴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탈북한 그런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탈북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선생님은 굶어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했더니 이 평화시대에 300만을 굶어 죽인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길에서 나는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러시아에 왔습니다. 탈북을 하면서 산속에서 한 달을 눈 덮인 산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의 영주권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리 잡은 곳이 핫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북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경계 지역이 되는 핫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왜 자리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5시간이면 들어갑니다. 5시간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 데리고 나오려고 내가 여기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하시다. 그분의 말씀은 처절하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것이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애원하지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북한의 이민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결국엔 영이 메마르고 삶이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그 지복을,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고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삶의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성경은 삶의 지혜를 준다 이 말씀이에요. 지혜를 준다. 지혜가 없어서 어그러지고,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고, 지혜가 없어서 딴 길로 가고,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올무를 놓아서 빠져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 속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혼돈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 길을 잃으면 멀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을 가버리는 것처럼, 이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안내가 되는, 정말 절대적인 안내가 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분의 집을 찾아가는데 저는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틀고 가니까 딱 그 집 앞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딱 나오더라고. 아, 대단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것에 도달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은 참 지혜로운 내비게이션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아마 오늘날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러면 아마 그 말씀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어요. 길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운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아서 광야 같은 이곳, 길을 볼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 가보지 못한 인생의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 우리에게 그 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베케이션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유럽에 가서 차를 빌려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왔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까지 다 다녔어요.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를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 내비게이션 때문이에요. 내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곳곳에 요만한 좀 돌돔이 하나 있어도 그것이 있고, 어디 공원이 있고, 어디에 쉴 곳이 있고, 자동차 파킹하는 데가 어디 있고, 얼마나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낮의 길을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북의 한 비행사가 한국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라면 봉지를 해변가에서 주워들고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읽다가 그만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은 국수 덩어리를 쌓은 포장지였는데 그 포장을 그렇게 잘했더라는 거예요. 컬러풀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먹는 법, 끓이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덧붙여서 한 얘기가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훼손된 제품은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그렇게 참 당성이 좋아서 비행 조종사까지 되어주고 살아봤지만 한 번도 배급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든지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야,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도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 나라가 정말 인민의 나라구나.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겨울에 물 섞인 석탄 가루를 주면서 이것과 서바이브 하라고 배급을 주고
그리고 모자라면 자기가 알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든지 자르든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상황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고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혼돈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과연 인민을 위한 나라인가? 라고는 혼돈 가운데 고민하다가 그 비행기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면 봉다리 하나도 잘 읽으면 깨달음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지혜와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 다시는 절망하고 낭망한 인생이 그리고 참으로 잠 꺼져갈 것 같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호흡으로 생명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면 생명이 다시 소성하는 것이고 인생이 다시 소성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돼지가 비가 오면 파랗게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것을 너무나 완연하게 잘 봅니다. 여름이면 노랗게 죽었던 그 땅이 겨울이면 비가 오고 그리고 봄이 되면서 파랗게 다시 돼지가 카펫을 깐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지극히 피곤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싱싱하고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영혼 속, 그 성경의 그 스피릿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하고 병든 영혼을 일으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생명력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물 없는 마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결국엔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그 내면이 가장 깊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적 가뭄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기근이 들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60만 살았지 내적인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말라서 뒤퉁그러진 그런 모습들이 나무처럼 그렇게 오그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영혼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그런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짜증과 불평과 갈등입니다. 남을 비평하는데 앞장섭니다. 미움에 서리빨이 있어서 냉랭합니다. 자기만 있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삶과 자기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삶을 또 살아가서 그렇게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벗어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아직과 그리고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죽정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벗겨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알곡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린아이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와, 꼬마가 대단하네 라고 할 만큼 지혜로운 아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그 이제 젖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미래를 보는, 온 그 엘리제 세상의 집안의 그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참 주춧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피곤해도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참 읽을 시간이 없으면 자동차 그 운전대에다가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전에 있던 교회 한 교우분은 쌍둥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애들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남편 뒷작가니까 정신이 없어. 성경 읽는데 시간이 없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는 꼭 나오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자동차 운전하는데,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대 앞에다가 옆에다가 문 양쪽에다가 붙여놓고서는 그것을 수시로 읽었어요. 수시로 읽었어요.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뛰쳐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국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면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 외적,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그런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들은 참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모나미 볼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나미, 불어로는 몬, 나의, 아미,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창업주가 되시는 송삼석 회장이 1962년에 국제산업박람회에서 우연히 일본 문구업체 직원의 볼펜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 볼펜을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탄생된 작품이 바로 모나미 볼펜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애를 쓰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내놓았지만 어려움도 많고 계속해서 수차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고민하던 이 송 회장이 어느 날 보통 때에 같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밤새껏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와서 조반을 하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아픔을 씻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은 고기의 수를 세어보니까 고기 수가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패한 송 회장의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다. 그리고 그가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래서 그날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정했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나미로만 알았지 거기 153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나미 볼펜을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나미 153이더라고요. 왜 153이라고 이름을 정했는가? 또 실질적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153이라고 하는 뜻은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고기 숫자가 되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153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갑오. 135를 합치니까 9이에요. 그래서 갑오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 이거 좋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당시 버스 한 구간 요금이 15원이었는데 서민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제품의 가격을 이렇게 정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5라고 적기에는 좀 그렇대요. 왜냐하면 15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미 정했으니까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내놓는 것이지, 그럼 15원에다가 세 번째 실패한 것은 세 번째 작품을 내놓는 거니까 3이라고 자, 그러면 153이 맞는구나 해서 그렇게 맞춰서 153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서 쓸 수 있는 질 좋은 물건, 실패한 사람들도 그것을 다시 들면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 이런 작품을 내어놔서 그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모나미는 한국의 볼펜업계에서 왕자 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빨간 펜, 파란 펜, 노란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나미 볼펜을 거기다가 참 다 쓰고 나서 끝을 빼고 그리고 연필, 꼬다리 연필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연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작품인데, 거기에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말씀을 품으시고 그리고 삶에 행해 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위한 지혜요, 안내요, 그리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